오늘은 예수님의 새해맞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신정을 통해서 새해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설 명절을 통해서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새해 맞이는 출애굽 6월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6월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6월절의 달을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새해가 시작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비벌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을 또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달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해의 시작, 신년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새해 맞이할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의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새해 맞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6월절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새해 맞이를 하셨을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보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용으로,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팔고 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평소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늘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때 흠 없는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제물을 끌고 오는 가운데 그 짐승이 지치고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 흠이 생기기도 하니까 원거리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돈을 가지고 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팔고 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샀습니다. 제물로 사용할 짐승의 값은 일반 가축보다 비쌌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값이 되었으니까요. 장사꾼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로부터 장사할 수 있는 권한, 허가권, 그것도 몇몇 사람에게만 주는 독점 허가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성전에 있는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도 상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아주 큰 뇌물을 주고 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제물로 바칠 짐승의 값을 흥정하느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떠들썩합니다. 6월절 기간 중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기 때문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목이었습니다. 성전 곳곳에 메어둔 소와 양의 울음소리, 또 사람의 귀와 신경을 거슬리는 이 비둘기 소리 가득하고, 또 짐승의 이 분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기 위한 성전 안에서 있었던 흔한 풍경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옆에 좌판을 여러 개 펼쳐두고 그 위에 돈을 쌓아놓고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하는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로는 문화, 데나리온, 드라크마, 아사리온, 렙돈, 고드란트, 세겔 등의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요, 성전에 바쳐야 되는 이 성전세는 반드시 세겔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쳐야 될 성전세는 반세겔이었는데요, 반세겔이면 2데나리온입니다. 2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본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는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세겔로 환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할 때에 환전상들은 중간에 이익을 남겨서 환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환전상들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매매하고 있는 장사꾼들처럼 성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로부터 이 환전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도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권을 주다시피 한 것이죠. 6월절에 성전 안에서 매매되는 소와 양과 비둘기,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금액, 이 모두가 엄청난 시장이 되어서 막대한 돈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 장사 허가권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바쳐야 하는 뇌물의 액수도 굉장히 컸습니다. 제사장들은 뇌물의 액수에 따라서 허가권을 주었기 때문에 액수를 경쟁적으로 많이 바치려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눈 감아주고 뇌물 바치는 것을 허용해 주었고, 그리고 허락받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의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짐승의 울음소리, 짐승들이 싸놓은 똥과 오줌 냄새, 돈 냄새, 성직자의 부패한 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 채찍으로 짐승들을 쳐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고 있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을 땅에 쏟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순식간에 성전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채찍질에 소와 양이 펄쩍펄쩍 뛰고 환전상의 좌판이 엎어지고 고함소리, 비명소리,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다가 큰 화를 당하시겠다고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장사꾼은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화가 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지금 합법적인 우리 장사를 다 망쳐놓고 또 성전세를 내도록 환전해주는 돈판을 다 뒤집어 놓았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제사장들의 허락을 얻어서 제사장들의 권위 아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너의 표적을 보이라. 너의 권위가 제사장보다 높으냐? 만약 제사장보다 낮은 권위를 가지고 이런 방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내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을 보기 원한다면 이 성전을 먼저 헐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을 장사꾼들의 시장터로 만든 이 성전을 먼저 헐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을 뇌물과 탐욕으로 가득 채운 이 성전을 먼저 헐어라. 사명을 버린 종교 사기꾼 제사장들을 헐어내고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장사꾼들을 헐어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긴 시간을 들여 건축하였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지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BC 587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건축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스룹바벨과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작은 성전이었고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BC 63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아주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BC 19년경부터 46년에 걸쳐서 대공사를 통해 세워졌고 앞으로도 그 공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니 예수님 말씀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유대인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세 번에 걸쳐서 세워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했지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성전은 눈으로 보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육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정신 또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했으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성전의 의미와 가치가 전혀 새로워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된 성전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시고 자신의 육체된 성전을 십자가 위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인간의 냄새나는 죄악을 그의 육신에 담아 깨뜨리셨습니다. 사람의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을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에 채우고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자기 중심적인 이 이기심을, 이 거짓된 마음을, 부패한 심령을 예수님은 그 육체에 담아 찢으셨던 것이죠. 물과 피를 다 쏟아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빛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설날을 명절로 지키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정에도 새롭게, 설날에도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해 맞이를 붙들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심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탐욕을 청소하셨습니다. 불의와 부패, 교만한 권위를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새해는 시간이 되어서 그냥 맞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새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그의 성전된 육체에 담으셔서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새 것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기 육체의 성전 전통, 솔로몬의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육체에 이른 성전 전통을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물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 믿는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가? 우리가 혹시 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아멘으로 확인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믿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죄짓게 하여 더럽히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흠집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재할 때에 그것 자체로 그냥 거룩하다 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다 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임으로 거룩하다 하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해의 삶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성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 올 한 해의 모든 삶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종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달력이 한 장 뜯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뢰고 자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올 한 해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회개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